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오늘날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위인이 있었고 예전에 어떤 영웅호월이 있어서 그가 얼마나 큰 업적과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 옛적 사람이고 오래전 사람이지 오늘날에도 동일한 영향,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이 성경의 배경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또 근거리라 할지라도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오래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기초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사정이 많지 않다. 오늘날에는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법률이 달라졌으니 성경이 고리따분한 옛날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은 평가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배경이 성경이 기록한 그 저자, 그 연대를 본다면 지금과 동일한 시대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과 문화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인격과 사람들의 모든 삶의 형편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성경이 기록한 그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역사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민속사 박물관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유물들, 골동품들 그 이상의 가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공룡 박물관에 가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공룡들의 뼈를 모아서 진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주라기 시대 혹은 백악기 시대, 고생대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생물체들을 화석으로 전시하고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영화가 그것을 진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화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영화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당대에는 수백 년 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공룡들은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화석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과거에 있었지만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혹은 이야기처럼 혹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을 뿐 오늘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기록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달라지고 어떠한 지역도 달라지고 풍습도 다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시 옛날에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로만 끝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만,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수천 년 전,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과 그 공로는 그 당시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구 건너편에 있는 우리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 그 믿음의 그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역시도 옛날 옛적의 오래된 이야기로만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 그분만큼은 동일하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딸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라고 그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인데 또 그 아이가 내 딸인데 내 딸의 문제를 어머니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법적으로 내는 그 딸의 친권자고 또 그 보호자라고 얘기하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여자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그 여인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가 계시다는 곳, 예수가 움직인다는 그곳을 수소문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여자는 창피하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내 딸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긴급하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여자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 여자는 지금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대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는 쌩깐다 그러죠. 개무시한다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무관심해요. 그 여자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게 처음 예수님의 그 여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멀리에서 찾아와 예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여자에게 대꾸 한마디 없어요. 반응 하나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얼마나 소리 지르는 것이 시끄러웠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아주 시끄러운데 좀 가라고 하시죠. 좀 쫓아보내시죠. 라고 할 만큼 그 여자는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지금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고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시끄러운데 귀찮은데 그냥 보내세요. 그냥 쫓아보낼까요? 쫓아보내시죠. 라고 할 만큼 귀찮았다는 거죠. 그만큼 그 여자는 목이 터져라. 예수께 도와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온 것은 저 여자 고치러 온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 이스라엘 자손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 이방인에게 주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특히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라, 몰아내라, 쫓아내라고 했던 대상들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을 통해서 엄히 명하였던 그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고 궁율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 쫓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진멸시켜야 될 대상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하인 고쳐주십시오라 할 때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그의 가정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반역이죠. 친일파죠. 쉽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내통하는 거 아닙니까? 적과 내통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야 될 분이 적들과 내통한다, 적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부르짖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던 것이고, 또한 그 여자를 도와달라고 할 때도 예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신 것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맞지 않았다. 난 이방인을 고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참 냉정해 보이죠. 차가워 보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의 그 간청에 대해서 이렇게 묵살하고 있는가, 외면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다시 간청을 합니다. 예수가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명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그 여인의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고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래도 예수께 내 딸을 도와달라고 또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세 번째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떡이 너희를 위한 떡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고쳐주겠다고 아예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난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난 너 고쳐줄 생각 없다.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해요. 자, 그러자 그 여자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다. 결국에 예수가 고쳐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께서 그 딸의 병,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의 문제를 고쳐주실 때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무엇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지키고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가나안 여인이니 그럴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자포자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여자는 자기가 구하였으나 자기가 간청하였으나 주님이 들으시고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그래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꾸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그 여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하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이 정도까지 싫다, 안 한다, 못 한다라고 하는 걸 들었으면 아유, 안 되나 보다 하고 체념해야 되는데 그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를 고쳐줬다는 것은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도 어떤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원수로부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사람, 어떻게 본다면 조금 권한은 있다 할지라도 도도한 사람이죠. 우리가 본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갑질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재판관은 그 여자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또 그 여자는 과부기에 무엇으로 재판관을 회유할 만한 능력이 없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나중에는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재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체념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어우 귀찮아. 내가 귀찮아서라도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어떤 반응도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라고 하며 우린 기도하다가 실망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기도하다가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 기도해봤자 쓸모없어 라고 우린 정의를 내려버리죠.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라면 그 여자도 소리 지르며 예수를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없었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 제자들이 좀 시끄러우니까 또 보내시지요 라고 할 만큼 그 여자는 부르짖고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은 고사하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한마디도 대꾸도 없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접고 기도를 접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내 기도 외면하셨어. 우리 주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셨어.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라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했다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전가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하다 안 되면 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신 말씀이 너 기도 들어줄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 넌 너를 도와주러 왔다. 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아예 난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세 번째 주님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 능력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땅에 주워 먹는 건 어떻습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다가 안 되면 체념하고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은 어떨 때 이 병을 고쳐주셨다. 주님은 어떠할 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라고 우린 권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럼 포기합시다. 체념합시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끝내버립시다. 이게 바로 제자일까요? 우리 주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고 거부하고 또 끝까지 우리 주님이 안 듣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체념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체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응답 받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그분이 안 된다, 못한다, 싫다라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체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결국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그냥 오래전 옛날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오늘 수노로보리게 여인에게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여 응답이 없다고 체념하고 기도하여 당장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코 체념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념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먹 쥐고 믿습니다.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 낙심하고 기도하다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줬다는 것을 옛날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과거 이야기로만 묵혀두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비록 인물도 바뀌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신 분이시오니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줄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때로 우리가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합하지 아니하시고 듣지 않겠다, 돕지 않겠다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납니까? 그렇지만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우리 주님이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이 난 너를 고칠 생각이 없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의 도움을 구하였고 자녀상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며 능력의 부스라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체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삶 속에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체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주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체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다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 체념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되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